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아주 큰 기쁨이 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몇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헤롯 왕이 등장하고, 두 번째 주인공인 동방박사가 등장하고, 세 번째는 아기 예수님이 등장하고, 네 번째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주연이지요. 주연은 오늘 이 말씀의 주연은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조연이 있죠. 그런데 그 네 사람이 들어가는데 이 지역이 있어요. 지역.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이 나와요. 베들레헴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오고 다시 베들레헴이 또 나옵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렇게 지역이 옮겨가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도 있고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 헤롯 왕이 나와요. 헤롯 왕.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아주 권력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권력을 탐내는 것 같다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죽였어요. 놔두질 않았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죽였냐면 자기의 부인과 아들도 죽였습니다. 권력을 탐아 그러면 부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태지요. 위험한 상태.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에게 왕적인 권능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죠?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베들레헴. 그런데 그 헤롯이라는 사람은 베들레헴을 잘 몰랐어요. 얘기는 들었지만 베들레헴에서 실제적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헤롯이라는 사람은 원래 어디 사람이냐면 에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도상에 보면 사해의 동쪽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에돔이라는 지역, 그쪽 지역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혈통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돈을 많이 주고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까지 가서 돈을 써가지고 그쪽 지역의 통치자가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예수님이 사시는 그 동네 쪽에 통치자가 돼요. 그것만으로 이 사람이 자기의 정통성을 유지하기가 부족하니까 족보를 바꿉니다. 족보를. 북한 김일성도 바꾸잖아요. 그래서까지. 또 이제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증축하는 일도 하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권력욕에 가득 차서 누가 삐떡만 하면 죽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를 숙이고 그에 대해서 이제 뭐 굽실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권세가 등등한 사람 앞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려니까 생명이 위험해. 그래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이, 이 헤롯 왕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다른 일을 하십니다. 그 왕이 모르는 일을 해요. 그 모르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동방박사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시죠. 동방박사. 이 일들은 다 이미 예언이 되어졌었고 사람들은 그 일들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보는데 그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알려줘가지고 베들레헴에 아기가 난다는데 어디냐 하고 질문을 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 그 사람을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았어요.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었지만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신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몇 사람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에 대하여는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다 예언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언이 되어져 있다는 말들은 좀 들은 일은 있지만 막상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혼란한 거예요. 진짜 왔을까? 이제 이런 것이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혼란했어요. 사람들이 예언의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일들에 대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뭐 언젠가 오겠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막상 왔다고 하니까 이거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웠어요. 이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동방박사들이 이제 알고 그런 거죠. 동방박사들이라는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때 하늘의 별을 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을 안 자요. 이 사람들은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움직이는 거예요. 별이 움직이는 것을 이 동방의 박사들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별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가게 되죠. 따라가 보니까 점점 이렇게 따라가는데 보니까 그 지역이 유대 땅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별을 따라가다가 갔는데 어디까지 따라갔냐? 예루살렘까지 따라갔습니다. 자, 베들레헴이신데 예루살렘까지 따라가서 거기서 동방 박사들이 묻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떤 동방 박사들이 오심을 보고 알게 되었어요. 이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어디가 있어?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지요. 헤로드 왕이 생각할 때는 아니 자기의 왕권을 탐하는 사람은 다 죽이고 어려움을 주었는데 이게 왕이 태어났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그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아주 그런 이인자라는 건 없는데 그래서 갑자기 알게 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 우리가 볼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신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어디 났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 목적은 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라. 다 똑같이 한번 대답해 봐요. 자, 2층에 계신 어린이들도 다 같이 한번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자, 다시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셨어요. 그런데 헤롯은 그 말을 어렴풋이 들었어요. 예언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비하고 준비해야 할 일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안 했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대하여 물었지요. 이 인자는 없지. 왕으로 나신 이가 나 위에 누가 또 있냐. 그래서 물었어요.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서 찾거든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주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겉으로는 예절을 갖추어서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속마음은 뭐냐? 죽여야지. 나 외에는 없지. 누가 왕이 돼? 그랬지. 누가 왕이 된단 말이야? 여봐라. 그래서 헤롯은 이 겉으로 나타나는 말과 속의 생각이 달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뭐냐면 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예요. 박사들은 이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섰어요. 찾아 나서서 예루살렘까지 왔고 또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도 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돼요. 주여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러 오셨고 그는 보니까 전사가 말하기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분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오늘 우리를 구원할 자라. 구원할 자. 그래 경배하래. 그래서 다 만나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은 뭐예요? 구원자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날 거냐 이런 거죠. 어떻게 만날 거냐? 말씀을 따라서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만나고 환경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기쁨으로 만나기도 하고 위로함으로 만나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더라고 말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주님을 만나냐?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건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말씀으로, 환경으로, 기쁨으로, 위로로, 꿈으로 여러 가지 등등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결국에 찾아서 만났어요. 만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성탄절에 오늘 아마 이 기쁨의 예배를 같이 드리기도 하고 또 찬양도 듣기도 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도 할 거예요. 또 있어요. 뭐냐면 떡도 먹어요. 제일 지금 관심사가 어디가 있냐. 떡 먹는다는 소식을 안 전해야 하는데 떡을 먹게. 예수님 생일떡을 드시게 됩니다. 지금은 듣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럼 나중에 다 떡 주시니까. 떡국을 줘. 떡국을 줘. 떡국. 그래요.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환영하고 만나고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할 것은 뭐냐면 이 소식이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비밀의 얘기를 하면 전하고 싶지 않아요. 더 좋은 얘기는 더 전하고 싶어요.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는 내가 꾹 참아버리면 되지만 좋은 얘기는 막 소문을 막 내야 하거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예수님이 그 집에 아들이 낳대, 아들 낳대, 딸 셋 낳고 아들 낳대. 그런 소문이 한순간에 동네에 쫙 퍼집니다. 오늘 우리의 연세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소식을 전해서 하나님의 소식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탄생의 소식이 한방에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